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언적 전망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흥미롭지만 동시에 강력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뱀들과 원수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뱀과 원수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우리가 경험해온 것 중 가장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야 할 때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략적이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고 있습니다. 세우는 시기에는 반드시 원수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들 준비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풀어내고 지연의 영, 대적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는 질투의 영을 드러내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으려는 악한 영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십시오. 어떤 도시, 어떤 주, 어떤 나라에서 접속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라이브 중이라는 것을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 시기에 세워가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을 대적하려는 악한 세력들을 헤쳐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은 지금 금식과 헌신의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와서 주님께서 제 영에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마음을 다시 정렬하고 다음 시즌에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금 라이브 중임을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악한 원수들, 질투하는 뱀들과 원수들을 드러내고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일을 할 때 원수가 일어나 방해하고 지연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믿는 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말할 때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제 생각을 통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유와 구원과 온전함을 가져올 말씀을 풀어주시고 전략과 계시와 방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찬양드립니다. 모든 약한 영들을 묶습니다. 아버지, 이미 예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을 제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질투하는 뱀들과 원수들을 다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세움의 시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략적 세움의 시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세우는지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습니다. 또 무엇으로 세우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집을 세울 때 필요한 재료들이 있듯이 무엇으로 세우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와 함께 세우는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와나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것과나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과 동역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과 단순한 동역은 다릅니다.
언약과 동역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함을 갖추었으며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 여러분이 그들에게 사역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와 연결된 것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바로는 야훼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바로를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사명은 특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재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바로와 동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명을 위해 정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훈련된 자들을 세우셔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으로 남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산업 속으로 들어가도 타협하지 않고 빛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숙한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미성숙하거나 훈련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들도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셨지만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정렬된 자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협하지 않고 들어가셨습니다. 지금은 전략적 세움의 시즌입니다. 어떻게 세우는지, 무엇으로 세우는지, 누구와 함께 세우는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분별력이 높아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지금 이 특별한 자리에 있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밀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분별할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과 온수가 보낸 것을 분별할 영적 힘과 통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밀과 가라지가 같은 밭에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아니다, 뽑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성장 단계에서 거의 동일하게 보입니다. 성숙하기 전까지는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때가 되어 밀은 황금빛을 내고 가라지는 검은 반점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차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밀까지 함께 뽑아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단계가 바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밭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산업에 있어야 합니다. 같은 직장에서 악한 영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시대의 끝에 하나님께서 밀과 가라지를 분리하시고 천사들이 추수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마치 타작마당에 온 것처럼 타작을 시작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타작마당을 사용할 때는 밀과 쭉정이 혹은 가라지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타작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작 도구로 밀을 두드리면 밀을 공중에 던졌을 때 바람이 쭉정이를 날려버렸습니다. 즉, 바람이 일을 한 것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바람이 일을 한다.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자신과 같지 않은 것을 날려버리십니다. 성령께서 친히 무엇이 그의 것인지, 무엇이 그의 것이 아닌지를 분리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대적적인 환경 속에서 세워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밭에 있어야 하고 추수를 돌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예언적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수를 행하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밭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세우도록 부르지만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요셉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는 애굽으로 부름받았고 점성술사들과 잠수사들, 온갖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를 그들 위에 두셨습니다. 다니엘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부름받았고 마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잘못된 영에 의해 움직이는 자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그를 그들 위에 두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세움에 대해 이야기로 전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질투하는 뱀들과 원수들입니다. 느헤미야 4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고 풀어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들이 지금 세우고 있던 성벽은 보호와 회복을 상징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름 부으시고 다시 세우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발랏이라는 자가 그들이 세우고 있는 소식을 듣자 일어나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원수가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완전히 나아가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이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잘못되었다면 산발랏처럼 분노하고 비웃습니다. 이것이 원수가 참된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가장 큰 방법 중 하나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사명을 비웃도록 다른 사람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조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격려하고 싶은 것은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말을 원수가 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은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악한 영은 다른 자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막으려 할 때 혼자서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명을 조롱할 무리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막으려는 무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원수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그는 동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동의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연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약한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산발랏의 영은 꼬투리를 잡고 거짓으로 고발하려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런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짓 고발의 영이 풀려난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는 진리와 반대되는 말을 내보내어 진리를 왜곡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이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이 과정이 필요하다. 제가 이 악한 영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 이 과정을 배워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진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수의 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고발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원수가 여러분을 막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선지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진리를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한 발을 두고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교회에 와서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면서도 교회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선지자든 전도자든 목회자든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속임수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겪는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영적 공격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삶의 영역에서 대놓고 타협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 삶의 영역에서 대놓고 타협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겪지 않습니다.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대놓고 속임수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진리를 위해 서 있고 여러분만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식의 일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과 저항이 따릅니다. 성령의 움직임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과 저항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세벨이 일어나 그를 대적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공격을 허락했다. 내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가운데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전쟁과 공격은 긴장을 가져옵니다. 전쟁은 압박을 가져옵니다. 압력솥을 생각해 보십시오. 냄비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뚜껑을 덮으면 음식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익습니다. 압력이 쌓이면 음식은 가속화된 속도로 조리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영적 압력솥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 안에 두었다. 내가 너를 그 안에 두어 너의 영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압력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압력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일을 하시려 할 때마다 원수는 산발랏의 영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사명을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 일어납니다. 이 패턴을 보면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식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 당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축복하시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것은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식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일어나 교회를 압박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지금 압박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분들, 산발랏의 영을 상대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산발랏이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연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경고히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원수의 조롱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겠는가?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가? 원수는 두려워하는 영역을 조롱합니다. 사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영역만 조롱합니다. 그가 제사에 대해 말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원수는 그들이 가장 강한 영역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면 반드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약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스스로를 경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공격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를 경고히 하겠느냐? 보호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예배를 겨냥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헌신은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헌신이 가장 큰 무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헌신을 공격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공격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순결을 공격하려 합니다. 아버지와의 정열을 공격하려 합니다. 금식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일부는 금식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이 가장 금식하기 어려운 때일 것입니다. 짧은 금식이지만 여러분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여러분의 헌신을 공격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잠시라도 음식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잠시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잠시라도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여러분의 헌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의 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겠느냐? 너희의 예배가 이 일을 통과하게 할 것이라 생각하느냐? 원수는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루 만에 그것을 완성하겠느냐? 너희가 하루 만에 성벽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그 공식 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원수가 하나님을 공식 안에 끌어들이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도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2절로 돌아가 보면 산발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너진 돌더미에서 타버린 돌들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상황을 보라.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라. 그는 질투의 영으로 일어나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너희는 불타버린 돌들만 가지고 있다. 쓰레기일 뿐이다. 너희가 쓰레기로 무엇을 세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쓰레기로도 원수가 가진 어떤 보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쓰레기를 가지고 원수가 가진 보물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발랏의 영이 조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려는 일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무엇을 세우든지 여호라도 올라가면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산발랏은 혼자 할 수 없었기에 무리를 모아야 했습니다. 도비아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멸시를 당하나이다. 그들의 욕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시고 그들을 포로의 땅에 넘기소서. 그들의 죄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주 앞에서 지우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를 경노하게 하였나이다. 잘 들으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을 대적할 때 그는 여러분을 도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며 여러분이 주님과 정렬되어 있다면 원수는 결국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접 말하거나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원수가 하려는 일을 다루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중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우는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세움의 가장 큰 적은 말입니다. 원수는 말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를 지켜야 합니다. 원수의 위협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질투의 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덮으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질투하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에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원수들은 여러분이 가진 것과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보고 질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막으려 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질투의 영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질투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질투와 시기, 이기적인 야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질투의 영은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모든 악한 행위가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마술이나 점술, 거짓된 예언을 행하는 자들은 질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질투는 집착을 낳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혈육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집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러분을 감시하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악한 감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감시하고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감사하며 여러분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말하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며내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명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 가운데 은밀히 세우고 있을 때 원수는 반드시 일어나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정렬에서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질투의 영은 항상 산만함과 연결됩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집중을 깨뜨리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깊이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집중을 깨뜨리지 말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직접 상대하려 내려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질투하는 뱀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은 다시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다. 질투의 영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보면 그들은 무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올바른 질서와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질투와 악한 행위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질서가 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질 수 없고 교정받을 수 없습니다. 질투의 영은 영적 계보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틈을 탈 수 있습니다. 원수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람들을 통해 움직일 때 여러분은 그 개인에게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이웃이나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사람은 단지 깨진 상태일 뿐입니다. 원수는 그들을 이용해 여러분을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원수를 드러내라 라고 댓글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중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맞추어 절대 내려오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육체의 일에 대해 말하며 질투도 그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질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질투는 마음의 뿌리 깊은 쓴뿌리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을 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이 사명의 일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 기름 부음을 감당할 만큼 담대하고 끈질겨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기쁨의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모델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가족보다 두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돋보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손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사명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눈에 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조용히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달아났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달아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섞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숨어 지내려 했습니다. 2016년쯤 출판 계약을 받았을 때도 책을 쓰고 나서 안 됩니다. 책을 내지 마십시오. 저는 주목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전쟁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다시 책 계약을 받았을 때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전쟁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가족 가운데서 싸워야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악한 영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무 과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 가운데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두꺼운 얼굴을 갖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면 반드시 두꺼운 얼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려면 기름 부음을 받아 돋보일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차이를 보고 미워할 때, 여러분은 표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이 깨져 있고 원수가 그들을 이용한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이름을 이용해 성공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군가를 위한 말씀입니다.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질투와 시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30절에는 마음의 화평은 몸에 생명을 주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것이 원수가 여러분의 평화를 깨뜨리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세상은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를 잃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평화를 지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어떻게 공격하든 예수님은 평화를 지키셨습니다. 필요할 때만 말씀하시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말을 내어놓는 것은 원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면 몸에 생명이 옵니다. 평화를 유지하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없어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모든 괴롭히는 영은 떠나가고 주님께서 다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몸에 생명을 주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질투는 실제로 뼈를 썩게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질투의 영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질투를 다루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의 뼈를 썩게 할 것입니다. 얼굴빛이 변하고 내면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질투가 뼛속까지 스며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질투를 다루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질투를 여러분에게서 제거해야 합니다. 누구나 무엇이든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다시 느헤미야 4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일어나 유다 백성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도발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어 절반 높이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결단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세웠다. 성벽이 절반 높이까지 이어졌으니 이는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할 전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제 팀이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도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갖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일할 마음입니다. 원수는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질투를 보내고 시기를 보내고 공격과 비방과 거짓 고발을 보냅니다. 원수가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은
백성들이 일할 마음을 가졌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일할 마음을 가졌다. 나는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일을 끝낼 마음을 가졌다. 나는 끝까지 완성할 마음을 가졌다. 지금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마음을 정돈하며 주님, 일할 마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낮에 일하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일할 마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을 세우고 일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위한 유산을 세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일할 마음을 주소서. 집중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고 틈이 메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틈이 메워질 때마다 원수는 분노합니다. 간격이 채워질 때마다 원수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자. 그를 무너뜨리자. 그녀를 무너뜨리자.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견딜 수 없다. 함께 모여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혼란을 일으키려 음모를 꾸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혼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투의 영을 식별해 봅시다. 믿는 자를 대적하는 질투의 영이 올 때는 반드시 혼란을 동반합니다. 질투의 영은 산만함을 가져오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원수의 번식지는 바로 혼란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혼란 속에서 가장 잘 활동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왜곡해 전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왜곡해 전달한 뒤 마치 여러분 편인 것처럼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와주려 왔어. 그냥 기도해 주려고 왔어.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나누면 그 말을 왜곡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원수는 혼란 속에서 숨어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혼란 속에서 가장 강력한 마술과 점술이 일어납니다. 조종의 영, 악한 통제의 영은 항상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일까? 아닐까? 라는 의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혼란의 영을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겨냥하는 혼란의 영, 여러분의 가정을 겨냥하는 혼란의 영, 여러분의 일을 겨냥하는 혼란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무력화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원수들의 계획은 질투에서 비롯된 증오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고 백성들이 계속 세우자 다른 원수들을 모아 함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인 공격, 비방 캠페인, 악한 공격이었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 영에 주신 말씀은 원수가 원하는 것은 단지 너희들의 손을 멈추게 하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 세워야 합니다. 계속 세워라 라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계속 세우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의 결혼을 무너뜨리려 해도 계속 세우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의 자녀를 비방해도 기도로 울타리를 세우며 계속 세우십시오. 원수가 교회를 분열시키려 해도 계속 세우십시오. 원수의 계획과 광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계속 세우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지금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가 난리를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함께 음모를 꾸며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혼란을 일으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의 목적은 혼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낮과 밤으로 파수꾼을 세웠다.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열쇠였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원수가 자신들을 둘러싸려 할 때 반드시 파수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사역도 지금 기도 파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기도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몇 달 동안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면 반드시 그것을 막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파수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파수가 새벽 3시 기도라면 반드시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마녀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흑마술사들은 여러분이 금식을 포기한다고 해서 금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파수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파수가 새벽 6시 기도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파수가 자정 기도라면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파수를 세우면 원수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지금 질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낮과 밤으로 파수를 세웠다. 원수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죽이고 일을 멈추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가족별로 배치하고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 원수들이 그들의 음모가 드러났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리셨음을 알았을 때 모든 백성은 다시 성벽으로 돌아가 각자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종들의 절반은 건축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을 들고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여러분은 언제 건축해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전략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언제 싸워야 하고 언제 세워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옆에 올바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워야 할 때 함께 세워줄 사람들, 여러분이 세우고 있을 때 기도하며 싸워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뱀과 악한 영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사명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무너뜨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며 거짓 고발과 비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위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두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